말씀 레위기 계속해서 말씀 4장 1절에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가운데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9절 가운데 4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교회 변화사항도 없고요. 건강, 개인 위생,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제일 초창기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업을 하시고 그 부업의 수입 11조를 그렇게 또 헌금하시는 분이 있어요. 굳이 부업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 부업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부업을 하셔서 저희 교회에 11조를 하고 계십니다.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렇게 무리하시면 안 되는데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도울까 그 마음에 우리 교회에 11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교회에 또 쌀을 또 보내주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쌀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부업하고 그 부업한 수입의 11조를 이 개척교회에 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에 늘 은혜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주시며 또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해 주셔서 참으로 이 드리는 손길에 그 버금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동행이 있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늘 무엇을 도울까 고민하는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가 또 우리 이 개척교회에 또 쌀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연합하고 또 어려운 교회를 돕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교회는 무엇이 필요한지 어려움이 없는지 돌아봐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우리는 이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하여 더 넓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더딥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기침이 가만히 있으면 좀 괜찮은데 말을 하면 나요. 빨리 기침이 떨어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제사의 중심인 깨달음. 제사의 중심인 깨달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본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제사의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제사의 중심에는 늘 항상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이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큰 예물이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깨달음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또 이 깨달음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제사가 감사가 없고 깨달음이 없고 회개가 없는 이런 제사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도 아니하거니와 이 예배는 아무 의미 없는 그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깨달아지거들랑, 믿어지거들랑, 감사하거들랑 예배하라, 제사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이 주신 그 두 돌판, 언약의 돌판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계명이 적혀있죠.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있어요.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 그 구원받았음을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세상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고 나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은 가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몰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원자로, 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아서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불완전한 상태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신앙생활은 언제나 불완전한 것이야? 아닙니다. 구원이 완전한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불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완전한 구원을 얻은 자는 완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어야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 아닐 확률이 99.9%라는 얘기예요. 물론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그건 99.9% 안 된 겁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혼이잖아요. 이어지는 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지금의 육체와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다시 부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첫 모델이 되어 주셨고요. 계속이에요. 계속. 그래서 이 땅에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여전히 그 중심에는 깨달음이 있는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깨달은 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깨닫지 아니한 상태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는 자기 예배가 아닌데요. 그것은 단지 남의 잔치에
남의 제사에 초대받아서 그냥 음식이나 떡이나 얻어먹고 가는 정도. 그 정도. 그냥 입만 즐겁게 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얻어먹은 사람이 부러워서 나도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그 욕심을 내고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 그런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확률이 생기는 거고 구원을 받을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전체 성경의 말씀을 보는 전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으면 성경은 모두 잘못 해석되어집니다. 육체적으로 해석되어지고 우상의 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성경이. 이제 말씀을 한 번씩 조금씩 살펴볼 텐데, 제사의 중심은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감사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된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잠시라도 거룩해 질 수 없고 잠시도 죄짓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범죄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살인합니다. 분냅니다. 다툽니다.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하는 물질은 세상의 물질과는 다른 하나님에 속한 물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지갑 속에 있는 돈과 내 하나님의 백성,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은 다른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은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의 손에 있는 그 지갑 속에 있는 돈들은 뭐요? 어떻게 사용됩니까? 육체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쾌락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지갑 속에 있는 그 돈. 그 돈을 하나님의 백성이 탐을 내는 거예요. 그 돈이 부러운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 돈이 탐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은 뭡니까? 이웃도 도와야 되고 11조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내가 가진 돈은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돈이 탐이 나는 거예요. 그것을 훔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뺏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손을 빌어서 그 돈 나도 좀 도와오. 그 돈 나도 좀 나눠 쓰자. 내가 그러면 어떤 소원이든지 내가 너한테 들어줄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무릎 꿇고 우상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 비밀을 아세요? 그리스도인은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부터 오는 월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월급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사람에게 머리 숙이고 사탄 마귀에게 꼬여서 육체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깨달고 감사한 것이 그것입니다. 내 지갑 속에 있는 이 돈이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지고 있다.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500원짜리 생수 하나도 내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없는 이런 지갑을 가진 내가 참 감사하다.
물 한 통도 내 맘대로 사 먹을 수 없는 이런 돈을 소유한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난해 보이는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중심인 예배, 깨달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레위기 4장과 5장 살펴볼 텐데 이 4장과 5장의 내용은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저도 많이 헷갈리고 또 이것을 100% 구별하라 그러면 저도 사실 별로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굳이 구별을 하자면 속죄제는 죄에 관한 부분을 해결하는 제사이고요. 속건제는 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건에 대한 죄를 해결하는 제사. 그러니까 속죄제는 굳이 뭐 다른 거 설명 안 하시죠. 우상을 섬긴 일이라든지 이웃과의 분쟁이라든지 다툼이라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이런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사죄받는, 용서받는 그런 제사. 속건제는 뭡니까?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잘못을 구하고 또 그것을 변제하는 일. 근데 이 속건제는 또 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전 기물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면서 속건제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제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내가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전 기물이 오염되잖아. 그래서 피 뿌리는 의식이 거기에 이행되는 것입니다. 성전 기물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속건제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물적 손해를 입혔을 때에 그 죄를 사람과 분쟁이 다툼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죄니까 그 죄를 하면서 어떤 변상, 거룩해져야 할 성전 기물들이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변상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변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도 구해야 하고 변제도 함께 해야 됩니다. 용서도 구하고 다시 성전 기물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이 성전 기물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부서진 것을 다시 부숴서 새롭게 만드는 개념도 있지만 부정하여진 것을 정하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 그런 부분들이 속건제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맞아요. 그래서 99.999%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그런 미묘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아야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놓고 볼게요. 지난번에 성막이 12지파의 중앙에 자리를 잡고 뭡니까? 제사의 중심. 제사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 계죠. 제사의 중심에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있어야 되고 이 중심에 이렇게 성막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상태죠. 이 임재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성막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태. 그리고 이 임재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고하고 다시 용서받는 그 제사의 과정을 대리로 이행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지금 레위기 앞부분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이런 개념으로서 그림을 보시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를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자, 속죄제입니다. 죄를 왜 죄가 됩니까?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허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들었다. 저 제사장 때문에 내가 부끄럽다. 저 제사장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부끄러워. 백성들이 이런 마음이 생기면 제사장은 어떤 일이 어떻게 해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나 쟤 때문에 참 부끄러워. 쟤 때문에 창피해. 쟤 때문에 쟤하고 같이 다니기 싫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일이 많죠. 나 쟤하고는 도저히 안 돼. 이런 모든 일들이 뭐요?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 해당한다라고 해요. 이러니 우리가 매일 회개하고 매일 예배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많다고요? 우리가 저지르는 죄에 비하면 예배는 너무 작죠. 이거 한 번으로 퉁쳐준다고 하는 그 자체가 말도 얼토당토 않는 말이죠. 얼토당토.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삼을 것이다. 이 송아지라고 하는 것은 훨씬 정결함에 가까운 거죠. 송아지니까.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리고 또 송아지는 작으니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냥 헛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결의 의미와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그냥 헛으로 넘기지 마. 대충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죄가 될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면, 백성들이 부끄러워한다면,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다. 자,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죄의 증가, 하나님이 그것을 베풀어 주신 은혜죠. 내가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내 죄가 이쪽으로 옮겨가도록, 이 소에게 옮겨지도록,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유전처럼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내 몸에서 죄가 소한테 주입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행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렇게 여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고 진심으로 깨닫고 소에 안수하면 그 죄가 송아지에게로 옮겨가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내가 너 죄를 사해 주겠다. 사해 주는 것으로 뭐하라? 알라. 그 송아지가 다 떼어져서 향기로운 냉채가 되어서 여호와께 다 올라가고 나면, 그래서 죄밖에 남지 않거든. 너에게도 뭐가 없다? 죄가 없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고 쇼잖아요. 송아지에게 죄를 전가시켜주고 송아지 다 태워주고 나서 나는 죄가 없다. 이 퍼포먼스잖아요. 이 퍼포먼스 속에는 뭐가 포함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 행위를 간단하게 그냥 대충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형식이 중요하다라고요. 안수하는 행위라든지, 각을 뜨는 행위라든지, 불을 태워지는 행위라든지, 번제단을 거룩하게 피를 뿌리는 행위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만들어진 제사법이기 때문에 이 행위가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행위에 불과하고 퍼포먼스에 불과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도 안 되는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뭐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제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빠지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왜? 가정을 이렇게 묶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빠져나가고 나면 이 가정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고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이미 동방예의지국 아닌 지 오래됐잖아요. 그것의 대표적인 모양이 핵가족입니다. 다 흩어져서 살잖아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다 흩어져서 살잖아요. 가업이나 전통 이런 거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자, 이렇게 번제를, 속죄제를 드리고 자, 여기서 보세요. 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에 그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이 모든 것이 정결행위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내장과 콩팥과 덮인 모든 기름들을 떼내서 어떻게 해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그 수송아지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그런데 13절, 오늘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부지 중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죠. 근데 그렇게 있다가 그 범죄를 깨닫게 되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는데 이것을 회막으로 끌고 가서 아까와 같이 그렇게 하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범한 죄를 깨달아지거들라. 부지 중에 저질렀기 때문에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에 자연스럽게 연결됩니까? 그것이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면 이라는 제사장과 연결되는 거죠. 백성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죄를 지어서 몰라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것을 알게 해주는 거죠. 야, 아까 니 때문에 좀 부끄러웠어. 나 아까 때문에 너 때문에 좀 마음이 상했어. 야,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셔. 그래서 그 죄가 부지 중에 저질러졌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랬어? 깨달아지거들랑 속죄제를 드리라. 20절에 보면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려드리고 나면 제사장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죄가 사해졌노라 라고 선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속죄가 되었다, 선포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 흠없는 수년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똑같이 그렇게 속죄제를 드리라. 똑같죠? 누군가 와서 깨닫게 해주면 속죄제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누군가 와서 잘못을 꾸짖어 주면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감사. 우리는 이게 안 되잖아요. 옆에 누가 와서 꾸짖어 주면 네가 뭔데 내 재판관이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자신들을 도와서 애굽 병사를 죽였을 때에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뭔데 우리 재판까지 데리고 가느냐. 그래가지고 모세의 그 살인죄가 온 애굽에 다 들통나서 도망가게 되는 거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모세가 비록 자신의 종족을 위해서 살인을 했지만 살인은 나쁜 거잖아요. 만약에 그 백성들이 꾸짖어 주지 않았다면 여전히 거기에서 살인한 것이 들통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끼리의 다툼 속에서 또 모세는 자신들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서운한 일을 당하면서 그 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죠. 악을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툼을 통해서 모세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모세를 그 죄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호렙산으로 모세를 옮겨가셨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 도와주는 이 행위, 이런 모습들은 감사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많으면 너무 행복하죠. 근데 막 옆에서 깐족깐족 이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피곤하긴 피곤하죠. 근데 여호와 앞이라는 이 대명제 안에서 뭐가 잘못됐고를 시시콜콜 잘 깨닫게 해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죠.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얘기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멘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니나 똑바로 하세요 하고 대들면은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자, 화목제의 기름같이 뭡니까? 그 피와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래서 이 속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어떤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화를 내고 분내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고 속죄를 드리지 않냐고 속건제를 드리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기 때문에 나는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만일 평균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을 했다면 똑같이 염소를 잡니다. 자, 제사장에부터 족장에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부지 중에 나는 몰랐어라고 하는 변명하지 말고 누군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꾸짖어 주거들랑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을 다시 이루라. 왜 부지 중에 죄를 짓습니까? 모르니까 죄 짓는 거예요. 모르니까.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그래야 범죄를 안 짓죠. 사탄이 자신을 유혹해서 죄 짓도록 하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분내도록 하고 다투게 하고 욕심내게 하고 훔치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사탄이 옆에서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데 항상 말씀에 깨어 있어서 안 되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안 돼. 지금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살인죄 일어나는 죽음들을 한번 보십시오. 일가족이 죽는 일이라든지 친구를 죽이려는 일이라든지 가족을 죽이는 일이라든지 지금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이웃을 죽이는 건 둘째치고요. 또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까지도.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걸 막지 않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속죄제를 드려서 화목을 이루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뭐를 하지 못해요?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지금 사형제도 폐지니 뭐 이런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이것들이 뭡니까? 화목제를 없애자는 거예요. 속죄제를 없애자는 얘기예요. 화목제, 속죄제를 없애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죄인들은 편해집니다. 엄청 좋아져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지를 못하죠. 살인죄를, 사형을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죄를 더 짓고, 사형죄를 그대로 놔둔다고 해서 죄를 덜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으면 또 그만인 것이니까 없애자. 인간들이 만드는 스스로의 전통에 스스로 올무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제도에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를 오늘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 죄는 죄대로 다루고 또 그 피해는 피해대로 또 다뤄야 돼. 두 개를 동시에 다뤄야 된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냥 30년만 살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범죄가 예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 죽이고 내가 30년을 살고도 남은 만큼 내가 분노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만원짜리 물건을 사듯이, 그래 이거 30년짜리야? 죽이고 30년 사는 거예요. 30년을 지불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것은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는 행위와 똑같습니다. 살인을 쇼핑하듯이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정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 뭡니까? 이번에는 앞에는 너 죄졌어, 너 잘못했어, 그렇게 해서 그 잘못한 사람에게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 잘못했어 이 말 안 하면 너도 똑같이 속죄제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법정에서 거짓 증인하는 위정죄를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는 위정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 성도들이 왜 찔립니까? 잘못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찔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할 일을 다 하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뭐요? 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가시면 안 돼요. (5장 1절) 만일 누구든지 저주를 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허물을 덮어주고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그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잘못을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된다라고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을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다. 그냥 우리 요즘 편한 대로 얘기하면 위생이에요. 더러운 거 만졌으면 와서 뭐요? 손 씻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더러운 거 만져놓고 모른 척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덥석 잡았다. 요리사가 손을 씻지 않냐고 요리를 했다. 이거는 중재라고 하는 거예요. 중재.
만일 부주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거죠. 아니 더러운 거 만졌는데 더러운 거 몰랐다고 하는 게 웃기잖아요. 똥 만졌는데 어떻게 똥 만졌는지는 몰라요. 냄새가 나는데.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을 때는 그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요, 나 이렇게 할 거야 저주를 하면요 결국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미워 하면은 결국 미워지는 거예요. 너 죽일 거야 하면 결국 죽이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말을 하면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싫어하는 말을 하면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욕하고 다투면 사이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을 하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그것이 그대로 깨닫게 될 것이다. 말한 대로 결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말은 이미 나 있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죠.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느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릴 것입니다. 사람하고 화목을 해야 되는 것도 우선이지만 먼저 뭐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악한 말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맞습니다. 네 안에 하나님 없습니다. 그거 알아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이 네 안에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네 안에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하고 백성이구나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왜 살아요? 살 필요도 없죠. 살려고도 안 하죠. 살 생각도 못 하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준엄한 법이 있는데 어떻게 그 법을 어기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 준엄한 법을 말랑말랑한 걸로 바꿔놓으니까 내 맘대로 사는 거죠. 살인자에게 사형제도를 없애버리니까 말랑말랑해지니까 아이고 30년 살면 되지 뭐. 아이 평생 그 감옥에서 살면 되지 뭐. 나 사형수니까 나 아무도 갚지 마오 하고 어깨 패고 밖에서는 쭈구리가 되어서 살지도 못하다가 안에 들어가면 사형수로 어깨 패고 사니까 차라리 그게 낫겠다는 얘기예요. 나라에서는 수천만을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고 이보다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이거 보세요. 죄를 지었는데요. 그 죄는 중한 뒤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라도 들여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중한데 소가 없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면 집비둘기라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속죄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용서가 자비가 아니고요.
사람의 형편을 따지지 않냐고 화목하려고 하시는 그것이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가 자비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어디 여기에 용서가 자비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가르치지 않냐고 배우지 않냐면 엉망진창이에요. 예수님이 믿으면 구원해 준다. 그 믿음이 뭔데요? 믿음이. 지옥의 불구덩이가 지옥의 형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주하고 분노하고 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한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니한테는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집비둘기라도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집비둘기는 집에서 기르는 거니까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도 없으면 밖에 나가가지고 들로 산으로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가서 와서 네 손으로 잡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비예요. 이게 자비. (5장 14절에) 보면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 중에 범죄하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진정한 가치를 따라서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를 드려라. 자, 일반인이 성물을 더럽히는 경우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사장과 같이 예물을 드리다가 번제단을 만질 수가 있잖아요. 제단뿔을 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잡으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거라서 궁금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쓱 한 만져보는 거예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시대로 얘기를 하자면 회개하지도 않냐고 반성할 생각도 없으면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반성할 기회,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조그만한 노력도 할 생각도 없으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것. 이게 지금 성전 기물을 훼손하는 것. 자, 그래서 순양을 잡아다가 속건제로 드리는데 변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공짜 없어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자, 5분의 1을 더하여서 제사장이 줘야 된다.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러니까 순양 하나에 순양 5분의 1.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다. 허물을 저지르면 벌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허물이 있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벌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벌을 받고 있어요. 못 느낄 뿐이지. 그 못 느끼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벌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벌 받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벌 받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뭘 안 했기 때문에요. 속죄제, 속건제를 안 드렸기 때문에, 반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불행하죠. 이 땅에서도 불행하다가 죽음 후에 심판 후에도 계속해서 불행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이 땅을 수백 년을 살아도 그 수백 년 후에는 지옥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요. 천만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그렇게 폼만 잡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흠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아. 속죄하면, 속건제물을 들여서 속죄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이는 속건지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을 뭐했기 때문에 깨닫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사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사의 중심이 깨달음이다. 제사의 중심이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또는 회개라고 말하고 또는 감사라고 얘기해요. 제사의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빠져서는 온전한 것이 없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이지 세상에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은 완전합니다. 구원은 완전해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있는가? 어길 수 있습니다만은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절대로 뭐 할 수 없다, 범죄할 수 없다, 하나님과 화목이 깨어질 수 없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닫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